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잔머리를 잘 씁니다. 꼼수라고도 말하는데 야곱처럼 말이죠. 잔머리 대가가 되는데 주님은 잔머리를 다 알고 계시죠. 참 우리 정통으로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비껴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그만이면 괜찮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여러분 살아남을 길이 있겠습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 전도를 했더니 들은 얘기죠. 했더니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그런 소리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도 그 선택의 여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래도 안 믿어도 아무런 일도 없으면 우리가 부득이 불편하게 우리가 나를 내려놓아야 될 일도 없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일도 없을 텐데, 근데 그분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엔 자기가 멋대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져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산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의 준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무슨 처음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2017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2017년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원 전, 기원 후, 주전, 주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쓰는데 그 중심의 역사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해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로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시고 아노라고 하는 말은 이후란 말인데 주님 이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주전의 역사와 주후의 역사가 갈라져야 되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정확했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지성소로 나가라, 그리고 피난처로 나가라 하시면서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근데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될 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한 줄 아십니까? 대단하게 무슨 성경의 학자들이란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아유 주님 약속대로 오셨군요 하고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까마득하게 깊은 잠에 취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껴있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동방박사.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법의합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들이 이 동방박사, 동방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동쪽으로 보면은 페르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그럼 페르시아는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적어도 800km 정도 이상 되는 거리. 그런 낙타를 타고 와도 여러분 보통 자동차를 타고 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낙타를 타고 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별을 연구했어요. 별을 보면서 별이 이상하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느뇨.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구약을 믿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왔어요. 와서 헤롯에게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을 때 보십시오.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법궤합을 열어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황금이었죠. 황금이 뭐냐? 왕에게 드린 예물이 황금입니다. 두 번째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때 기도 드릴 때 올렸던 향기가 유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사장 기도하시는 제사장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세 번째 예물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이 모략의 예물을 보면은 장사 지낼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을 모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하셨군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끼어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는 천문학자들인지 점성술사들인지 아니면 현자들인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깨어있었던 사람 동방박사가 그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였죠. 세 번째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 앞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멀지 않아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감동을 받는 순간부터 그가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성령께서 오늘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내 안에서 오늘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여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방인의 빛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가 할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끌어안고 주여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눈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것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네 번째 보십시오.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아서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식과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있었습니까? 삶의 스펙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중심 속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던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에 대하여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목자가 이래서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며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 준비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8절 말씀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직업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되고 싶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밤새서 일을 해야 되는 3D 업종이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직종. 남들이 다 잠잘 때 잠 못 자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많이 받느냐? 보수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합니다.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가다가 주목해버리죠. 그런데 주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온통 어떤 일에 주목한다고 주님이 주목하시는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일은 달라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소자들을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꾼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충성된 자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꾼 부르실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고 열심히 살던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레위는 뭐하다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다가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큰 밭을 경작하던 사람인데 부자인데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앞에 그대로 부인하지 않고 이제 밭에서 일하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때 누가 가장 주님을 먼저 배울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고로 먼저 만나본 이유가 그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명한 목회자나 이름난 장로님들이 먼저 주님을 만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여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주목받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천사들을 만나고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잖아요.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간단한 사건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곁에 딱 서요. 광명한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 지금 천사 영적 존재들이 나타나서 빛 가운데 쫙 나타났으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래. 가서 구유의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큰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메시지 전달이 끝나고 나자마자 천군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군들이 같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렁찬 목소리가 광야 들판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사라졌어요. 이들이 목자들이 서로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잠잔 거 아니야? 우리가 허상을 본 게 아니냐? 진짜 천사 본 게 맞는가?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그 구주가 지금 구유에 있다고? 희한하다. 왜 구유에 있을까? 어린아이를 낳으면 안방에 따뜻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면 명망 높은 가문에 무슨 어떤 집에서 태어나야 될 텐데, 희한하다. 잘못 들었나? 어디에서? 구유? 구유는 말밥통 아닌가? 그러면 아니 아기를 말밥통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는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지?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하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러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기적을 들었어. 감사의 능력을 들었어. 찬양의 능력을 들었어.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적의 방법이구나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런가 그러한가 하고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나서 저 목자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 양떼들은 어떡하냐? 가지 말자. 그거 우리가 허상을 본 것일 거야. 가지 말자. 라고 했으면 전달해 주신 그 분의 역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상반된 모습이 나와요. 그때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죠.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헤롯이 깜짝 놀라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을 불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자 메시아가 나면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성경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딱 집었어요.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와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알려주기만 하지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남을 알려주는데 자기는 안 움직여요. 이들은 칭찬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명망 높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박사님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안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헤롯에게는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나서도 그렇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헤롯의 눈치를 딱 보니까 지금 그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심기가 불편한 걸 보고 나서 입을 딱 다물고 먼저 자기들이 가서 보고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경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실상 자기들은 안 움직여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남을 잘 가르쳐.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성경은 머릿속에서만 맴맴도는 것이지 내 수족을 움직이거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박수 쳐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외식하는 가증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경멸하셨습니다. 너는 남도 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너도 구덩이에 빠지고 남도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 될 것이냐. 신앙생활이 외식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들이 굉장히 바쁜 것 아시죠? 밤새 지금 양을 쳐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영적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힘든데, 피곤한데,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해라. 봉사도 나중에, 기도도 나중에, 충성도 나중에 해라. 성령께서는 나중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의 말을 듣습니까? 주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피곤하시고 춥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형편 때문에 말씀을 감춰버리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먼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침묵합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 보아야 할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약속의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보니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목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니 약속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약속을 이미 성취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현장에서 현장을 확인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빨리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여러분, 쉽게 찾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왜 구유에 누워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호적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여관마다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내비게이션 주소 찍어주고 가서 그 집에 딱 도달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수고, 그래서 아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 드디어 찾았어요. 이 근방에 아기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근방에 구유에 아기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아기를 왜 구유에다 낳습니까?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라는 식으로 해도 끊임없이 찾다가 바로 그 집에 도달했어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였습니다. 가슴이 뚫렸습니다. 강보에 쌓인,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구유 안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혹시나 잘못 들었을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고 찾아왔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7절 말씀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사들의 합창소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긴가민가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과연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까? 와서 보니까 진짜였습니다. 이 아이가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18절에 듣는 자가 그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억이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기억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고 증언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이 아무나 되나요? 만약에 증인석에 딱 세워놨는데 증인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제 생각 좀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증인은요,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본 자, 경험한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증인이 좀 써주세요. 교통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보셨죠? 이 상황을 보셨죠? 제가 억울한 거 보셨죠? 증인 좀 써주세요. 증인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귀찮아 그거. 그 하게 되면은 왔다 와라 가라 하고 말이지, 나중에 괜히 상대방이 저 사람 또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 또 아는 사람인데 중간에 서갖고 이 사람 편을 들면은 나중에 또 괜히 밑보여 가지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나 증거 안 쓰겠습니다. 보고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사랑 때문에 불이익이 와도, 제가 혹여나 해코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증인 쓰겠습니다. 가족들이면 제가 증인 쓰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증인 쓰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때도 사로잡혔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신분 뺏겼습니다. 재산 몰수당했습니다. 불에 타서 순교당했습니다. 사대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교수형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일어난 말씀의 증인,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증거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보시고 야 니네들 죄 다 탕감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자기 아들 종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짐승의 피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으니 그 진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에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그 장벽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간끼리 피 흘려준들, 죄인이 죄인을 착하여 줄 수 없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되신 것은 우리 위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이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느냐? 이 인도 학생이 힌두교를 믿으니까 잘 모르죠. 그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신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가다가 보니까 트랙터로 막 밭을 막 갈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인도 청년이 힌두교를 믿으니 개미집이 수북하게 있는 것을 보고 개미집이 트랙터에 의해서 말려 들어가서 죽을까 봐 막 노심초사하는 것을 봤어요. 모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랬을 때에 하는 말, 너 개미에게 외쳐봐라. 개미에게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외쳐도 목소리 들을 수 있겠니? 사람의 목소리가 개미에게 들려주지 않으니 개미가 되면 개미 목소리 전달해 주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말이 통하게 하시고 생각이 통하게 하시고 심정이 통하게 하셔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학생이 그제서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대로 주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좌에 앉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용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고 비틀거리는 때에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는지 바로 증거하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들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어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데 가운데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를 낳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리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셨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크리스마스가 될 때 바로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경배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목자들이 돌아갔다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는 과정에도 은혜 받았고 와서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증거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일터의 자리로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막 흥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부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계속 도취해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다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 받고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이죠. 세상 속에서 소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직인 줄 믿습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사업과 또 직장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증하고 우상 숭배가 있고 마귀 역사가 있고 죄가 득실거리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은혜 받고 들어가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바로 삶을 바꿔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습은 마냥 성탄절이 변질되어 간다고, 세속화되어 간다고 단식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영적인 자유함과 주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리자고 외치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